땅이 꺼져도 믿으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그대로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니 천국으로 그냥 그대로 꼴이 나냐? 네. 그러니까 무너져도 믿고 지진이 나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창세기 공부 때 창세기 배우실 때에 다 들으신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좀 새롭게 좀 이게 뭐야 일어나시라고 좀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한 것은 자, 복수죠.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한 것은 단수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두 절 말씀 가지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6일 동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되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조건이 되는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만들었다 하셨고 그 다음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건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되었느냐 할 때 저는 사실은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깨달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자기 기분에 의해서 고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 다 믿으십니까? 네. 누구나 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 믿고 계세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묻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셨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셨고,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 외에 모든 창조물은 다 제 형상이에요. 제 형상. 인간 외에는 모든 창조물은 전부 다 제 형상입니다. 가축들도 동물들도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식물들도 아무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인간만 빼고는 다 제 형상입니다. 제 형상. 그런데 인간만은 제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영이신 영적 존재요, 인격적인 독립체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는 존재예요. 살 길이 없는 존재. 육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은 육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영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살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또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을 가지신 살려주는 영이시고, 인간은 살게 하는 영을 가진 육 있는 자로 인간의 영이 살려면 곧 살려주는 영이신 주 예수님을 만나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표상을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합니다. 티포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의 티포스다. 티포스가 뭐냐? 겉껍데기와 같단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의 겉껍데기예요. 예수님의 겉껍데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겉옷과 같아요. 겉옷. 겉껍데기와 같아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양인 것입니다. 모양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모양은 생명 없잖아요. 모양만 있는 거 생명 없어요. 그 속에 생명 알맹이가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양만 있는 사람, 실체가 없는 겉모양만 있는 육일 뿐인 거예요. 육일 뿐인 것. 그러므로 육이 무너지면 그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사단에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것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연의 이 창조는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연도 사람도,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집중이 되어서
알리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와 같이 집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알리는 역할에 집중이 되었어요. 사람도 자연도 천사도 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창세기 1장 26, 27절에 이 말씀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이 선악과의 사건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잘못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 일이 우리가 깨달아져야만이, 풀려져야만이 믿음을 바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죄짓게 했냐? 선악과 따먹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는 죄를 짓도록 버려두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냐 하는 고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지으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풀리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면 성경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되었고 자기의 믿음이 되어 시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되어서 이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시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안에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받아들여 모양만 있으니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안에 받아들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앞에 사단에게 비밀을 가진 선악과를 두셨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비밀로 대신 비밀을 가지신 그 선악과를 사람 앞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한 분 하나님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계신 새 인격의 하나님이 같이 가지셨던 꿈이에요. 같이 계획하셨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비밀로 하셨던 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것을 사람이 먹고 죽으리라를 받아들여야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정령 죽으실 수가 있었고 이 사단과 육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시고 먹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허용하셨어요. 먹도록. 선악을 아는 것을 받아들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복음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 뜻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 성경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령께서는 눈을 열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기가 말하는 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 아니다 했어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것 아니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버리시려고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그것을 비밀로 해야 했던 것으로, 예수가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그것을 비밀로 해야 했단 말이에요. 비밀로 해야 했던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뒤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말씀하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32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 말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인간 세상에는 감히 가져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느냐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수십 년이 되어서도 사실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마음을 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기 환경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 환경을 따라가고 있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하나님 말씀 못 믿는데 예?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 맞지 않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믿음이고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목숨 어떻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 하나 지켜줄 능력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데만 온 신경이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예수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금방 또 그 중심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입으로 선전포고 해놓고 어느새 또 그 고백과는 상관없이 세상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지 않고 그저 그때그때 충동에 의해서 고백하고 행하고 말하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막연하고 말이죠. 그냥 추상적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충천했다가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충천했다가 말씀을 떠나면 세상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또 충천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말씀에 자기를 좀 내던져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맡겨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인간을 많게 하시려는 의도나 뜻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 하면 자기 아들도 인간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도 인간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아들 안에 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아들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아들 안에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땅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이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영광,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자, 3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 이후의 인간 즉 아담의 후손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죄짓고 싶은 소원을 가졌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형제를 살인하도록 충동질하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여서 형제를 살인하는 죄악을 범했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떠난 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전 인류는 가인의 길에서 사는 자입니다. 가인의 길에서 사는 자. 사단을 받아들여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소망이 없는 자로 사단을 따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자리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죄가 되었던지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말이죠. 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이후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고 회개했다면 그들도 다 용서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죄가 되었든지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가 되셨지 않습니까? 네. 6절이 말씀하는 대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니십니까? 네. 그러므로 6절과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에 곧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이 죄를 대신 갚아 버리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여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도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 바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찬송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 믿음을 분명히 깨닫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 벗어나면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누구예요? 예수 그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도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하나님의 이와 같으신 뜻을 깨닫고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자가 정말 예수 그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예수 그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자기 생활에 복 주시는 분, 그저 인간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분, 좋은 분이라는 정도로만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야.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막연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하는 그 자기 안에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복 주셨다는 자기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나 그의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천만 번 영광 돌린다 해도, 감사한다 해도, 찬송한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그 형상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살게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은 빗나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믿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신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 천국을 주셨고 지옥을 명쾌해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은혜, 또 나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이죠, 거저 주신 바 정말 그 은사, 선물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감사한다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하늘과 땅의 복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하늘과 땅의 복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매일같이 말이지 비굴하게 말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그 비굴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지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굴한 모습, 구차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정말 무슨 뭐 그냥 막 돈이 많아서 넉넉하고 막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에 참 기쁨이, 예수 때문에 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없는 저 생활이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나 예수 때문에 기뻐 한다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음 전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약해 있다는 거예요. 약해 있어. 능력이 안 돼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면 이 믿음을 당당히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당당히 아주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아주 그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계속 그와 같이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하루 개념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니 아침으로 시작해요. 그죠? 아침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루 개념은 누구나 다 변할 수 없어요. 아침으로 시작해요. 아침으로 자고 일어나는 그 아침.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은 이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고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그 눈 뜨면 환한 밝음, 그것이 너무 이제 우리 안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것이 좋기 때문에 이 밝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밝음으로. 그래서 아침을 시작으로 해서 저녁까지가 오늘 하루를 보냈다, 하루가 지나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밝음으로 시작합니다. 밝음으로. 그러니까 밝음으로 시작되니까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안주해보려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그냥 안주해보려고, 가져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분수히 뛰고 온 정열을 다 쏟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야.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밝음으로 시작하는 이것에 속지 않았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마음도 몸도 쉼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지고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약강식의 대열 속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끝없이 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끝날 때에는 무엇으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 어두움으로. 그날이 끝나면 바로 또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새 밝음이 지나고 자기 인생의 어둠을 맞아 캄캄함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나게 된다. 바로 죽음을 피할 수 없더라 말입니다. 밝음만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내일의 죽음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죽음을 맞아버리니 캄캄한 지옥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밝음으로 시작하나 어두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순간순간 찾아드는 거예요. 인간은 하루의 시작이 훤하게 보였다가 캄캄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루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하루 개념은 뭐예요? 어둠이더니 아니, 성경대로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서 그것을 드려야 돼요. 하루의 개념을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의 고정관념, 그 사고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사고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죽음의 고정관념, 그냥 지금 혼한 줄 알고 말이죠. 지금 밝은 줄 알고 무엇인지 할 것처럼 말이지 착각하고 말이지,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건 몰라. 모르고 그저 열심히 말이지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고 뛴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와 같이 사고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사고를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비록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밝음이다. 나는 밝음이다. 나는 밝음을 향해서 더욱더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고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훤하게 보였다가 캄캄으로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너희는 그 반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 어둠으로 캄캄함이었지만 그러나 끝나는 것은 아주 훤한 밝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낫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믿는다고들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귀가 있어 듣기를 원하시고 눈이 있어 보기를 원하신 것은 예수 믿어 그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눈을 열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을 좀 열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열기 싫으니까 성경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의 개념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읽고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여전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냐 하루를 보냈구나, 그런 사고를 여전히 갖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묶여 있으니까 탁 깨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어두웠지만은, 어둠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밝음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밝음입니다. 밝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시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했어도, 그러나 하루가 끝나는 그때는 훤하게 다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장하시는 것이라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자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지금 훤한 것에 취해가지고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시작했다가 캄캄한 것으로 끝나는 것에 여러분이 정말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믿으며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내가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밝음 안에 있구나,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밝음 안에 있구나, 나는 밝음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에 있었지만 이제 죽음은 끝났고 생명의 밝음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도 그렇게 밝게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신 것은 인간은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밝음으로 나왔으니 이제는 영원한 밝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는다고 나오면은 믿음을 시작하는 그때는 미래도 안 보이고,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미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어두운 것 같지만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열심히 알아가고 사모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면 미래가 점점점 열려서 확실히 환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도 까닭에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어슴푸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밝음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아침 해가 점점 떠올라 중천에 이르러 가장 밝은 광명이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광명에 이른다고 하신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육의 옷을 벗어버리는 날, 그날은 광명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서 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생명이 없이 죽음만 있던 너희에게 이제 생명이 있으니, 처음은 너희가 죽음이었지만, 처음은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내일은 희망이 있고 내일은 밝음으로 나아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고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내일은 이제 밝은 날이다, 내일은 우리는 밝음을 향해 걸어간다 하는 그런 사고로 바꾸시고, 이 영적 사고로 바꾸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라고 강조하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내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어라 배워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일을 훤히 보는 거예요. 보는 것. 훤히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문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것을 좀 구해란 말이죠. 의를 구해란 말이에요. 의를. 생명을 좀 구해라 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의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염려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달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꽃도 풀도 기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 필요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도 요한일서 5장 2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잘 벌어보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으러 나왔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좀 고쳐 잡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살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으니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복의 길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유가 있어요.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을 내가 이제는 받아가지고 살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리라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을 키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 27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신 것, 바로 예수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면 예수 안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창세기 1장 26절 이제 27절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했는데 그것은 곧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뜻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우리 안에 알맹이가 예수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이제는 모양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정말로 엄청난 형벌을 받으시고 영광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는 정말 예수로 더욱더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좀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사오니 정말로 우리 예수 그 안에서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은택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심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